이제 11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자들의 자기 자랑을 용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자랑을 좀 할 테니 자신의 말 좀 들어주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바울은 자신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음을 말했었습니다. 그것은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유창한 설교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의식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몸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임을 지난주에 바울은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 대한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말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적자들이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일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11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바울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7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일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어떠한 까닭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런 것 같으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적자들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그 반대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셔 라는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으니 자신의 진정한 마음임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럼 그 사례비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 변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대적자들 못지않게 유대인으로서 훌륭한 출신 성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율법교사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당시 그 가말리알의 제자가 되는 것은 유대인 중에 상류 중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가말리알에게 랍비 교육을 충실히 받은 자입니다. 즉, 바울은 가문이며 가문, 교육이며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훌륭한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은 사실 다른 이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았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대가를 받지 않고 값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높은 사례비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가르침이 더 훌륭한 가르침이었음이 증명되는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가르침에 대한 높은 사례비를 받으면 저절로 그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겠죠. 그럼 반대로 가르침을 주고도 사례비를 낮게 받으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위치는 낮아집니다. 당신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은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높여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나를 낮추는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 겸손이 익숙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자신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더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알리는 분위기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러한 분위기의 서양 문화권에서 당시 바울이 보였던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양에서는 바울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임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칫하면 저 사람 뭔가 스스로 걸리는 게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양에서는 그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죄를 지은 자로 몰릴 수 있는 다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너희를 높이는 게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질문은 겸손을 낯설어하는 당시 서양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그럼으로써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던 개념이 참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이보다 내가 더 잘남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사회적 통념이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죠.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끔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에서 선교비를 지원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다음 9절을 보시면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첫 선교를 할 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서 자신이 선교비 지원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바울은 어떤 때는 선교비 지원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선교비나 또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로 완전히 세워진 곳에서는 선교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루트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보다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먼저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그 고린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할 때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선교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8, 9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새로운 곳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서는 선교비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이미 다 받아들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한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제정해 주셨음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울이 이전에 말했었죠. 아무튼 그 권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사도의 권리입니다. 바울은 그 사도의 권리를 이해한 이들에게는 가끔씩, 항상은 아니고 가끔씩 선교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처음 접해서 그 사도의 권리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는 절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처음으로 전달받은 이들이 바울이 사례비를 받는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오해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베풀어진 구원의 소식을 값을 받고 전한다면 자칫 어떤 오해를 살 수 있습니까? 처음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는 그 모습이 앞뒤 논리가 맞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왜 구원이 값없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봤는데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심스러운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죠. 그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인데 왜 굳이 그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가르침을 주고 그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례비를 받았어도 바울이 우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우려스러운 일에 대한 아주 작은 가능성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한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신 안에 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바울이 7절에서 했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 8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말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모두를 높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 진리의 방법을 택하셨으니 바울 자신도 그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그러한 낮아짐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임을 자신의 몸으로서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몸으로서 가르쳐 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나갈 때 항상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높여주려고 하는 방법,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그 낮아짐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보내어주시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 만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